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이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다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0월 두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나오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또한 똑같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죠. 여기서 시험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별로 유혹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바둥바둥 칠 때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누가 죄를 짓게 할까요? 사모님? 누가 죄를 짓게 해요? 사탄 마귀. 자, 마귀가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죠. 마귀는 우리의 뭘 타고 역사하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역사합니다. 생각을 타고 마귀도 우리 성신 하나님도 역사하지만은 마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넣어줌으로써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생각을 다른 말로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근데 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기관이고, 자, 우리의 혼은 원래 혼이란 말은 다른 종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마음, 인격. 우리 마음, 인격은 누가 주장해야 됩니까? 마음, 인격은 날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화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에 구할 때 우리 육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생각이 죄를 짓게 하는 거란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 21장 11절
거기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인들의 숫자를 이렇게 세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금지한 그러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인구 조사 필요하잖아요. 몇 명이 군인이 몇 명 있고, 남자가 몇 명 있고, 통계청에서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겠어요.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특히 군대 숫자를 세지 말라 그러한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었습니까? 신명기 17장 18절 신명기 17장 1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되려거든 말을 많이 두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율법서를 등사하여 읽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앞에가 나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인구조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알고도 죄를 지은 겁니다. 알고도. 성경의 히브리서에 알고도 죄를 지으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유명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다윗에게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역사했어요.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역사할까요? 오늘 한 분이 안 오셨네. 정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신방 가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신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누구의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TV 8시 뉴스에 어나운서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지난주에 SBS 8시 뉴스를 듣지 말고 뭘 하겠죠? 제가 앱을 깔아야겠죠? 성경 읽기 앱. 제가 깔았는데 너무 좋아요. 그거를. 광고만 지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마음을 충동하였다는 말은 사탄이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을 타고 역사한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타고 역사합니다. 사탄이 교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자, 성령도 함께 역사하지만 이 교회도 어쩔 때 기도 안 하면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섭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머리가 계속 섰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사탄이 역사한 것을 듣고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우리에게 코로나가 온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 똑같이 죄값으로 다윗에게도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 죽었는데 코로나가 온 것은 바로 누구의 잘못인가?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매우 신실했던 매우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했어요. 성군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잠언서에 많이 나왔어요. 잠언서를 계속 요즘에 제가 잠언서를 계속 저녁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뭐가 제일 두려웁니까? 요즘에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우리 집사람은 코로나가 제일 두렵다고 말을 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로 죽을까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죽을까요? 우리가 죽는 이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다른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매스 미디어가 있고 TV가 있고 막 이 쓸데없는 스마트폰이 막 있고 그래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가? 이건 바로 우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근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볼 수가 없고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다 통합니다. 학교에서 줌으로 수업을 합니다. 학교에서 줌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줌으로 수업을 하면은 그 생각이 줌에 있을까요? 아니면 수업에 있을까요? 생각은 딴 곳에 있을까요? 생각은 딴 곳에 있어요. 생각은 지금 학생들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은 잠언서 4장 23절 민주가 한번 읽어볼까? 여기 프린트 있으니까 읽어봐.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그 종교 비슷한 데서 마음 관리 많이 광고를 하죠. 마음 관리 이상한 집단입니다. 이상한 집단.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네? 사랑하는 마음. 또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웃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러한 마음.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뭘 무서워해야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어두컴컴한 곳에 막 다니면 막 뛰어갔어요. 귀신이 무서워서. 묘지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안 뛰어갔습니다. 담담하게 제가 걸어갔습니다. 집에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무서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죄를 무서워해야 해요. 죄를. 죄가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성령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역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성령님이 떠나버린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귀찮게 맨날 카톡에다 올립니다. 이거 들으시오. 이거 뭐 하시오. 귀찮게. 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스마트폰 앱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우리의 마음을 시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원망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습니다. 뭐가요? 사탄이 집어넣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애를 배기 위해서 에베소 읽지 말고 이제는 전신갑주를 옷 입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읽읍시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랑 귀신이랑 같이 놀면 안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코로나와 전쟁이 마귀와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제가 지난주 했는데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거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주세요. 읽어봐. 은정이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로마서 14장 17절. 민주 찾았어? 성경책. 로마서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의 평강과 희락이라.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다시 말하면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뭡니까? 집안에서 맨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안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가정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도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만 악하면 혼자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만 악하면 혼자 죄를 짓는데 이 마음에 악한 것이 뭘로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우리가 교만하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심판자이신데 자기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로 많이 죄를 지을까요? 우리의 몸 중에서 뭘로 많이 죄를 지을까요? 우리의 몸 가운데서 뭘로 많이 지을까요?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서 뭘로 마음에서 뭘로 갑니까? 마음에서 가까운 데가 눈입니까? 코입니까? 귀입니까? 입을 어떻게 죄를 지어요? 말로? 네. 어떻게? 해봤네. 자, 저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안 해요. 지금은 제가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시대 때 모두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갖고 죄를 지음으로 모두 홍수에 쏠려 멸망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뭘 지켰습니까? 노아는 마음을 지켰어요. 마음 관리를 했어요. 노아는. 왜? 그러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우리가 믿어서 의인, 행해서 의인이 있어요. 믿어서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구원 사역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행함으로 행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칭의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만 가지고서는 안 되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 알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여기 장기동에 동행교회가 있어요. 동행교회. 자, 동행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었다는 뜻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동행했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자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노아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만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를 받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몇 장? 하나님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구절의 첫 번째 신명기 몇 장입니까? 제가 복습을 계속 하는데 신명기 달력이 가장 짧은 날짜 며칠까지 있죠? 28일. 신명기 28장이 있어요. 28장.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세상에 풍파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코로나가 10배가 더 센 거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코로나에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이라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뭐 하시오.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의 빨간 줄.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는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민주. 엄마 말씀 듣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태안이가 엄마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몇 살인데 안 들어? 8살. 그렇죠. 어려워요. 자기를 꺾어야 돼요. 자기를 꺾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없애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사탄이 그렇게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믿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막 쓰잖아요. 저는 마스크 진짜 못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바이러스처럼 존재하는 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서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귀가 잡고 있어요. 세상 뉴스, TV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뉴스와 TV가 다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함으로 제된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의 성경 말씀에 바르게 알고 삶에 적용을 하면 악한 생각,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신명기 17장 18절에 성경을 어디 두라 했어요? 각 방마다 자기가 늘 있는 곳마다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돼요. 성경책을 놓아두세요. 그래서 읽으세요. 신명기 28장, 내가 오늘 복을 받고 싶어. 신명기 28장 읽으세요. 근데 끝까지 읽으세요. 저주를 받는다고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만큼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라 했습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라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몰랐어요. 바로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배우면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성경을 지금 읽는 것을 더 배로 읽어야 돼요. 탐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돈 쓸 것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고보서 거기 제일 밑에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은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 뭘까요? 사망. 그냥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망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사망은 민주야, 사망은 뜻이 뭘까? 죽는 거. 사망은 죽어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잊혀지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망은 죽어서 잊혀지는 것, 바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옥 설교하지 말라는데 지옥이 나와 있는 성경.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지옥. 여기서는 사망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자,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래서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저 혼자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담아놔야 돼요. 말씀을. 제가 저녁에는 8시부터 잠언과 시편 말씀을 많이 읽으라 해요. 밤에는 너무나 부담되니까 시편이 뭡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 잠언의 말씀,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는 한 편을 보지만은 성경을 한 편을 읽지 못해요. 한 편을 읽으려면은 한 30분, 1시간도 돼야 돼요. 읽으려면. 드라마는 한 편을 보면은 힘이 빠져요. 허무하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은 즐겁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자기 부인이 다 있으십니까? 아직은 결혼 안 했죠.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의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사도신경을 어쩌면 외우는 것보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밥 먹을 때마다 밥 먹는 식사 기도 대신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괜히 밥을 잘 먹고 뭐 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밥 먹을 때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창대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세요. 식사 기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인문학을 알고 보니 인문학이 뭡니까? 제가 TV를 보면서 알았어요. 인문학이 뭐냐? 사람이 먼저다. 그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누가 많이 했죠? 사람이 먼저다. 그게 우리는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이 먼저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뭘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겼습니다. 마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10시에 나가가지고요. 여기 교회 들어오니까 3시예요. 2시 반인가.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청소 안 했다고 왜 이렇게 쏘다니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요. 마지막에 신방을 하고 갔어요. 신방을 했는데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 옆에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도를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전도를 어떻게 해?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당신 예수님 믿냐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한대요.
막 그 찬양 들으면 막 눈물이 난대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도 자기가 모시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부처님도 모시고 있대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부처는 사탄이에요. 사탄. 성철수 아시죠? 성철수께서 사탄이시여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응? 불교는 절에 가면 온통 뭐가 있습니까? 용, 뱀 그림이 다 있어요. 사탄의 종교입니다. 사탄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그 김성진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자기 옛날에 그 무당 되었을 때 자기 신을 받았는데 또 한 번 산에 가서 또 다른 무당으로부터 또 신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이미 신을 받기로 예약을 했대요. 산에. 남자 무당. 그러니까 요즘에 남자 무당만 만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을 읽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뭘로 이런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뭘로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짝이 되는 신명기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8장 3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은 신명기 8장 4절과 짝이 되는 겁니다. 짝.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 4장 4절에서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고서 성경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알고서 여기에 사탄과 붙었습니다. 한번 사탄과 붙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신명기 8장 2절부터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4장 오늘 다 잊어먹어도요. 마태복음 4장 4절하고 신명기 8장 3절을 꼭 읽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쳐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굶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도 배고픕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세 끼를 먹어도 뭐가 허기집니까? 우리 마음이 허기져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마음의 한 구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 한 구석에 뭘로 채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은 바로
신명기 28장 1절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재밌는 것을 하더라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 아빠의 여기를 채우라고. 아멘? 기도해야 돼, 민주가. 그렇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해주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9절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빼버린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응?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 성도들도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맛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맛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음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않고 사탄이 내 속에서 다윗처럼 사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바로 이것을 직감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혈기를 부리고 아까 욕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욕을 하게 되면 이거 지금 사탄이 역사하구나. 큰일 났다. 사탄이 역사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바로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원수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사탄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탐욕이 일어날 때 바로 예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혈기는,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안 오셨는데, 거의 안 빠졌는데, 우리 김성진 씨가 어저께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가게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귀신이 함께 보인대요. 귀신이 함께 보인대요. 귀신이 안 보일 텐데 귀신이 보여요.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반쯤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데 약간의 무당 신이 있어요. 자기 안에 무당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계속 김성진 씨를 계속 기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김성진 씨는 김성진 씨, 우리 김성진 성도 전도 1호입니다. 김성진 씨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여러 막 일산에서 서울에서 막 그걸 봐달라고 와요. 여기에. 잘 맞추니까. 귀신이 장난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교회를 다닌 지 몇 개월 됐는데 그래도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우리 안에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떠나버리면 안에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하느라고 설교를 다 준비를 못해서 어제 밤에 잤어요.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작성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뭡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전도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지만 결국에 나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멘. 자신이 살려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이 안 나와요. 여보, 예수님 믿어.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 마음은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저께. 우리 마음속에 제가 시골에서 컸어요. 저는요. 시골에서 계속 컸기 때문에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 사랑방 옆에다가. 돼지 알죠? 돼지한테 뭐 먹어요? 뭐 먹여요? 아, 이거 알죠? 꾸정물을 먹여요. 꾸정물을 먹이는데 꾸정물 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계속 갖다가 부어놓고 막 그러는데 꾸정물을 보니까 위에는 아주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인데 꾸정물을 돼지가 먹을 때는 아주 속에가 다 있어요. 모든 것 잡것이 다 있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꾸정물하고 똑같아요. 꾸정물하고 우리 마음은. 그래서 세상 것으로 다 채워 있다는 것입니다. 꾸정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로 제가 볼 때 요즘에 나온 그 영화 오징어 게임과 똑같습니다. 오징어 게임과도 똑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한국에서 왜 그런 영화를 만들었냐면 한국의 나라하고 똑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뭡니까? 최후까지 다 죽는 게임이에요. 다 죽이기 위한 게임이에요. 그렇죠? 다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저 요약을 봤는데 마지막까지 다 죽더라고 보니까 마지막 둘이 해서 다 죽어요. 뭐 또 누구 살아났는데 죽이는 게임. 세상 문화가 겁니다. 세상 문화가 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TV를 봐서 TV는 아주 크리스천들을 욕을 합니다. TV에서 욕을 해요. 라디오에서도 욕을 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정화를 해야 돼요. 이 꾸정물을 정화를 해야 돼요. 이 꾸정물을 정화를 해야 됩니다. 바로 꾸정물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정수기처럼 정수기를 요즘에 달지 않으면 물을 못 먹잖아요. 한국에서도. 그와 똑같이 정수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수해야 됩니다. 남의 꾸정물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꾸정물 속에 뭐 갈치, 멸치 아주 잡것이 다 들어있어요. 못된 것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귀는 떠나게 됩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있습니다. 뱀이 마귀를 상징하지요.
뱀은 어떠한 동물이냐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살아있는 동물들만 먹습니다. 뱀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이 나타나면 작은 동물들은 다 죽은 척하고 움직이지 않는데. 뱀이 한동안 움직이는지 살아있는지 관찰하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죽은 줄 알고 떠나간다고 합니다. 마귀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마귀가 공격을 해야 안 해요? 뱀처럼 우리는 죽어 있으면 뱀이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은 사람,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의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다 죽여야 돼요.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거 다 죽여야 돼요. 아내를 고치려고 하는 거 다 죽여야 돼요. 아멘? 고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 고치려고 합니다. 섬겨야 되면 섬기라고 했죠? 섬기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보다 더 세면 귀신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보다 강해지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집니다. 마귀보다 더 세면. 그렇죠? 에베소서를 모두가 에베소서를 한번 외우십시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가 죽고 성경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뭡니까? 오늘의 주제 다 잊어먹어도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이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를 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 주위를 맴돌다가 우리 자아가 살아있거나 믿어서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신자를 만나면 공격을 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혈기를 내는 순간, 사람들에게 싸움을 거는 순간 뱀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음란한 마음을 먹고 미움의 마음을 먹으면, 또한 사람을 판단할 마음을 먹으면 뱀이 뭐라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온 몸을 감고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는 모두가 되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거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을 위해 용감한 것을 아멘. 누가복음 18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로또 복권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또 복권 사시면 당장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교회에 안 나옵니다. 로또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벼락부자로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 영혼 구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누리고 살자. 이러한 가르침은 번영주의 신학입니다. 번영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은 축복신학은 축복. 그러한 축복신학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삼가 탐심을 버리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는 떠나하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되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천사가 수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구제하게 도와주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벼락부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흘려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광고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서울의 애신 선교에 가서 간증을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간증을 3명 중에서 제가 간증을 첫 번째로 녹화를 했는데 다른 2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다시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에 방역을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21일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뭐가 전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마음을 깨달을 때 교회 나옵니다. 깨달을 때 끌고 오면 안 됩니다. 끌고 오면은 반항심이 일어납니다. 성인들은 그래서 내가 왜 주위 사람들, 내가 우리 아버지, 내가 왜 우리 친척들, 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녁부터 8시부터 21일간 여기서 제가 출연합니다. 제가 극적으로 제가 제일 부족한데 제가 6번째 남자가 3명인데 여기에 제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대곳에서 네팔 쉘터에서 이렇게 쭉 왔던 그러한 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찬양도 한 5곡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시에 그리고 녹화된 것도 있으니까 녹화된 것을 꼭 들으시고 내가 정말로 말씀과 전도 마지막 때에 말씀과 전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과 전도를 해서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가도록. 천국과 지옥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조국과 대한민국을 위한 40일 기도 및 말씀 부흥성에 집에서라도 교회 나오셔서라도 밤에라도 이번 주는 제가 밤에 8시부터 밤에 10시까지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지킬 테니까 밤에 오셔서 시간 되시면 듣고 집에서 듣고 그렇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330 너도 맞지. 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알고 싶잖니 옆에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맘에 주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나의 친구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전엔 천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 말했었지만 이젠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린 언제나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며 상대 항상 은종이 행복해 안 따라해 너도 나처럼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지 않니 나의 친구여. 우리 가까운 친지들, 우리 가까운 부모님, 친구들, 그들 영혼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같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 우리 가까운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멀리는 저 아버지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팔 쉘터, 네팔 아버지 노동자 교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많은 그러한 아버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칠판에 적혀진 81명의 아버지 하나님 예비신자 또한 기도 후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너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아버지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친 것처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고 천사들이 수종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말씀의 11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명기 8장 아버지 11절 말씀처럼 8장 3절 말씀처럼 우리를 아버지 만나러 모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영렬 홀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모님 아버지 우리 본사님들 우리 아버지 유초등부 아버지 태양이 민준이 민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형준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창봉이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김규현 형제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배동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강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질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아버지 물질마다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아버지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모든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거룩한 삶으로 말씀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애심축제 다니엘 21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골라서 듣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기 멀리 아버지 인천에서 오신 우리 김현수 목사님 부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가족과 경영하는 생업 이해와 우리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